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2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성령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건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사건이다.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순종의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앉아 계시고, 그 올라가신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때에 우리를 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함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교회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말씀과 기도와 봉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신앙의 경지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또 성령을 통해서만 나의 죄인됨과 또 믿음으로 의인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상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회복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장, 기억나시죠? 크레도, 그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8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누구나 다 사모하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로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또 만족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그러면 이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친절과 호의를 입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친절과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호의와 친절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때로는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 은사의 의미를 살펴보았듯이 여기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모습들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은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선물 또는 증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하는 것, 또 주는 것, 증여하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그냥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거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또 누군가에게 거저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쭐할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나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선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어떤 의미로든지 성령님 보시기에 그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 보시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은사 받은 사람은 동일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고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끔 무리를 일으키는 은사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자기가 잘나서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은사를 받은 것은 성령님이 보시기에 그 은사를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이지 절대로 인간의 공로로 인함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사, 직분, 사역 이러한 단어는 같은 의미 또 동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여러 가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다라는 의미는 다양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것은 뿌리가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죠. 뿌리는 같은데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은사의 뿌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사의 뿌리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에 맞는 형태로 여러 가지로 각각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의 그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또 예언함, 또 영들 분별함,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또 방언을 통역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로마서 2장에서는 또 서로 다른 종류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은사인 것이죠. 앞에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능력 행하는 거, 예언, 방언 통역, 영들 분별함 이런 것들이었다면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이면 예언의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이러한 것들도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이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또한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는 식의 그러한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읽은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면서 여기서 성령, 주, 하나님 이분들은 모두 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는 모든 은사의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아까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도 주는 사람의 인격이 거기에 배어 있지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내게는 그 선물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또 너그러워지는 것이죠. 절대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 때문에 절대로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익은 누구를 위한 유익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은사를 받은 사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은사받은 당사자의 유익을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그와 은사받은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와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가 속한 교회 또 공동체가 은혜로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사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도 그것들이 모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로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사를 받았을 때의 체험에 머물러서만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그 은사를 처음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와 같은 느낌, 그때와 같은 체험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첫 감격은 과정일 뿐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살고 또 내가 받은 그 은사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열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 그 받은 은사만 사모하고 그때의 그 감격만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은사는 나를 이롭게 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주시는 분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또 성령님이 정한 그 시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대로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모할 때 주시기도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성령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은사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을 이롭게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은사를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외적인 은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 은사는 내 안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임하는 순간 은사를 받은 나도 그것을 받은지 모를 수 있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의 바깥으로 배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이와에 반해서 외적 은사는 은사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눈으로 드러나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은사들이에요. 방언이랄지 통역이랄지 신유랄지 뭐 영분별이랄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은사를 받은 순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은사는 화려해 보이죠. 좋아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내적 은사는 모두 유익을 위해서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외적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따라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내적 은사는 생활 필수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나 또 인내나 또 말씀이나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은사이죠.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 은사입니다. 이에 비해서 외적 은사는 가구나 장식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과 같은 내적 은사는 우리가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잘 주어지지만 장식품이나 가구와 같은 외적 은사는 우리가 간구한다고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외적 은사로부터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외적 은사를 가진 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외적 은사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라는 것이죠. 내적 은사를 사모하는 동기는 대부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볼 때 그 당사자, 내적 은사를 사모하는 그 당사자의 중심이 주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면에 외적 은사를 갈망하는 그런 동기의 대부분은 물론 내가 그걸 정말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외적 은사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런 나쁜 동기들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은사가 잘못 사용된 자들에게 꾸짖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나중에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소유욕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 은사를 받았을 때 항상 우리를 살피고 나를 살피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외적 은사는 반드시 내적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외적 은사를 드러내려고만 하면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겠죠. 그러나 외적 은사를 내적인 은사로 승화시키려는 그 마음을 지닐 때에 외적 은사 역시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 은사를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외적인 은사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키려는 사람은 그의 중심이 이미 주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외적 은사도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은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내적 은사도 있고 외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적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온 내적 은사는 지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내적인 은사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우리를 셈하신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셈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셈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린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여기, 바로 이 순간에 무슨 말씀을 과연 붙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이 필요한 그 나의 지금 상황에, 말씀이 필요한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순간에 적절한 말씀을, 딱 맞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공고한 자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도와줄 줄 아는 적용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말씀을 깨우치는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치는 은사를 주셔서 또 그 사람들을, 공고한 자를 도와줄 줄 알게 적용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내적 은사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렇게 잘 이해되는 그런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인 것이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렇지만 말씀 해석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틀리게 합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꿰어 맞추기 위해서 그들은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만, 이해를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만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고서 너무 어렵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죠. 그 신천지는 성경을 모두 비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들고 성경은 모두 비유다.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비유로 성경을 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어떠한 장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죠. 천국은 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죠.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서 있다가 오셨죠.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경험해 보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니까 비유로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비유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때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해석하는 은사. 모든 말과 글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속에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내가 눈이 범죄했을 때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 내 눈을 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절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해요. 당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상류사회 사람들이 하는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는 의미는 당시의 교회 안에 상류 사회층의 사람만 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도 있었고 그냥 평민들도 다 함께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을 존중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상류 사회층에서 인사하는 것처럼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하류층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서로 사귀라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당시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도 요즘 입맞춤으로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수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악수할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인사합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또 악수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의 눈빛, 또 존경의 눈빛, 그러한 눈빛으로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바르게 또 깊은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지각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모든 감각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기관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석할 때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각기관을 동원하여서 적극적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간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내적 은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금 믿음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한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능력 행함, 그 이후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그 뒤의 말씀에 능력 행함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바로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그 믿음이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는 믿음도 은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선물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천국을 믿고 믿는 게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건데 그게 왜 선물인가, 은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스님이 도대체 성경에는 무슨 말이 쓰여져 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계속 읽으셨대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신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는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가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깊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을 이 사실을 비교해 본다면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갸우뚱한 그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동화책을 읽잖아. 신데렐라, 백설공주, 콩쥐팥쥐 이런 것들, 걸리버 여행기 다 읽는데 너희들이 그 동화책을 읽고 진짜라고 믿니?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믿니? 그랬더니 그거는 믿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은 왜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한 가지는 믿고 한 가지는 믿지 못할까? 그렇게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믿음은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실이라는 뜻과 함께 충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지만 사실 그것이 내 자신의 생각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실해져서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또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죠. 그래서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충성할 때 그 성은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를 쓰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 충성을 합치면
그 중심,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 곧 충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내가 하기 싫고 나에게 만족이 없더라도 그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내적 은사 세 가지는 모두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말씀에 신실해지고 충성하는 은사. 이 내적 은사가 모두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적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사람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이제 외적 은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외적 은사가 6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적 은사는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신유의 은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유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죠.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는 절대로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병원과 이 의술이라는 은사를 인간에게 주시기 전에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프리카나 또는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곳에 그런 곳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신유의 은사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그것만이 다 만병통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을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때로는 나을 수도 있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병이 주는 해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해도 있지만 병이 주는 유익이 또한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평생 살았잖아요. 평생 그는 병자로 살았어요. 병자로 살았지만 그 병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병을 부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또 비로소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도 됩니다. 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병이 낫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자꾸 병 낫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따르는 목적을 병 낫기 위해서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는 목적이 병 낫기 위한 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할 경우에는 병을 낫게 해주셨지만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외적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병이 들었다면 그의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이 더욱 건강해져서 어떤 결과에도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큰 그 병고침의 은사가 없는 것이죠. 꼭 신체에 몸의 병이 낫는 것만이 신유의 은사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이 고쳐지는 것이 바로 병고침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병이 있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평생 몸은 아팠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죽음 앞에 서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죽음의 의미와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 또 그 죽음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잘 받아들이게 해주고, 또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관문을 잘 통과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그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그 깊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꼭 고쳐주실 거예요. 이런 말로만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저도 곧 가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권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동안 그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매듭짓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신유의 은사는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외적 은사는 바로 능력 행함입니다. 능력 행함. 이것을 우리는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정말 희한하고 마술적 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능력 행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내적인 은사로 승화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이 능력 행함이 승화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큰 어떠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지 못하던 것을 끊는 것이 바로 능력 행함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능력 행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끊지 못하던 것, 음란한 것, 또 더러운 것, 또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 절대로 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끊지 못하던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잘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행함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 그것 또한 능력 행함입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바뀌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우리가 내적 은사로 승화시키면서 그 은사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외적인 은사는 바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죠. 미래의 것을 이렇게 예측해주고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것은 이 예언이라는 은사를 꼭 외적인 은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범하는 잘못입니다.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도 좋은 의미의 예언도 있지만 반작용을 위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예언이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가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너는 악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 예언을 듣고 이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면 예언으로는 너는 꼭 죽을 거야,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이 되었지만 그렇게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점쟁이식 예언. 왜 쪽집게처럼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예언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하는,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노예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피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예언 기도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현상이 되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게 돼요. 자꾸 찾아가서 물어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개인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언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쪽집게식 예언은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의 방향과 틀을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와 때는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몰두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또 만약에 그런 예언에만 의존해서 너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자율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인간은 기계나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인격체예요. 내가 누군가의 그러한 예언에 따라서만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단지 기계가 되는 것이지 인격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예언자라는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곧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그 예자는 한자로 미리 가르쳐준다는 그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어떤 예자를 쓰냐면 맡길 예자로 씁니다. 예금할 때 그 예자 있죠. 그 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예언자는 무엇을 이렇게 쪽집게처럼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해 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잘 기억해야만 예언이라는 그 은사를 가지고
또 그 은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적 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외적 은사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많은 문서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서 이게 어떤 문서가 진짜인지 어떤 문서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따라서 오늘날에는 성령의 그 조명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무슨 귀신이 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영이냐면 회개를 말하지 않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찔림을 주셔서 회개시키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막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잘못된 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판과 회개만 또 강조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 없이 회개만 강조하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계세요. 그래서 심판과 회개만 강조해서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영도 잘못된 영입니다. 또 반대로 사랑과 용서만 강조하는 영도 그것도 잘못된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이 아니라고 했죠. 공의라고 했어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시고 못한 사람에게는 또 벌을 주시고 그것을 물으시는, 책임을 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만 강조하는 그러한 영 또한 잘못된 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만, 또 찬양만, 그 어떤 거 한 가지만 하게 하는 영, 그것 또한 잘못된 영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말씀의 토대를 벗어나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는 없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이렇게 복과 권리만 강조하는 영. 그것 또한 잘못된 영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진리의 영이신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어느 것 한 가지에 치우친 영은 절대로 올바른 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지닌 사람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잘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 은사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방언의 은사죠. 이 방언의 은사는 매우 은혜로운 것인데, 그러한 까닭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한 방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언을 나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영으로 기도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마치 그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 먹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 방언의 은사 또한 이 외적인 은사로만 이해하면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할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은 이렇게 영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더불어서 마음으로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내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만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마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언은 분명히 외적인 은사인데 이 방언을 내적인 은사로 승화시킨다라는 그런 거는 과연 그럼 어떠한 의미일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게 돼요. 처음에 방언은 그렇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고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방언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오순절의 이 방언의 은사는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과 말이 통하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즉, 방언을 내적으로 승화시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평소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과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마음 있잖아요. 그 생각이 도통 내가 이해되지 않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말이 통하게 되는 게 곧 방언이 내적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또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 이해돼요. 그 사람이 이해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이 내적 은사로 승화되는 겁니다. 방언은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고 그 사람을 한데 엮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방언을 이야기했던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능력이 바로 방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언의 은사가 내적으로 승화되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적 은사는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 통역. 이것 또한 외적인 은사로만 이해한다면 방언을 우리말로 통역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방언의 은사가 그 내적으로 승화된다라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과 말이 통하는 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내적으로 승화된다라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과 말이 통하게 된 그 말을 다른 사람, 제3자가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던 사람들, 나와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과의 말이 내가 통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방언 통역이 내적 은사로 승화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뭐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거기도 사람은 사는 데인데 뭐 잘 지내다 나오면 되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로움, 그 사람의 아픔, 고독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막 나에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면 그게 바로 방언의 은사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된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그 사람이 글쎄 감옥에 이렇게 억울하게 있는데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 그러면 그거를 듣는 사람이 거기에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게 되고 그 사람의 동참을 얻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 통역이 내적 은사로 승화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살아갈 때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우리가 내적으로 승화할 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내적 은사, 외적 은사의 종류를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는 모든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나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은사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을 위한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고린도전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끝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속박당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사는 바로 영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해요. 그리고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직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은사는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사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